할렐루야. 10월 6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네이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자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쟁 중에 전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여호사밧을 향해 예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해요. 남북 동맹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여호사밧 왕의 내치,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에 주력한 일과 제도를 잘 정비한 일에 대한 스토리들이 쭉 나옵니다. 자, 상당히 많은 내용이지만 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아합은 미가야가 그토록 간곡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애초에 계획대로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전합니다. 피를 토할 듯한 미가야의 절규, 그리고 그전에도 거듭된 엘리야나 익명 선지자들의 예언과 경고, 이 모든 게 허공을 향해 외치는 독백이나 의미 없는 해프닝처럼 흘러갔어요. 아합이 듣질 않아요. 귀를 막고.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또 반대로 아람을 멋지게 격파하고 그런 경고를 조롱하려는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아니었다라는 것. 예. 자, 그 반대로 내가 아람을 멋지게 격파하고 그 나를 업신여기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한번 눌러줘야지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는 사탄에 의해서 영적으로 귀먹고 눈먼 그야말로 영적인 불구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과 거짓 선지자들이 충동질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여호사밧의 동맹 이런 것들 아합이 의지할 것들이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자, 그러나 아합이 심판을 피할 방법은 하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오늘 본문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아합은 왕복 대신에 평상복, 그러니까 일반 평군사들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장교가 사병 옷을 입고 이스라엘 군대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면서 자,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했지만 내심으로 그 미가야의 예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아합은 이전에 엘리야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아합은 이번에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방식대로 행합니다. 자, 예고된 심판을 피하려고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변장하고 군사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아합의 안전이 확고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아람 군대가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오인할 정도로 아합의 변장이 완벽하고 발견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무의로 돌아갈 것처럼 여겨질만 해요. 자, 그런데 사람은 찾아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히 찾아내십니다. 자, 아람 군사의 손을 빌어서 변장한 아합을 향해서 정확한 화살을 날림으로써 심판을 종료하셨어요. 33절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남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다는 거예요. 무심코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소름 끼치잖아요. 지금 아합에게는 다윗처럼 즉석에서 회개하고 돌아선 이 길밖에 없다. 이게 살 길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결국 피를 흘리며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갈 길을 가고 마는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내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합을 보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합의 마음은 갈수록 강팍해졌어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순전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영적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이 물렁물렁한 항상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우연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아람 왕은 병거의 지휘관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만 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전에 당한 수치를 복수하려고 하는 강한 적개심이 드러난 말이에요. 자, 베나닷은 전쟁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아합은 아람 군사에 화살에 맞고 전사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양떼를 잃은 목자처럼 고향길로 다 돌아갔어요. 미가야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베나닷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공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을 전쟁터로 끌어들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를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베나닷은 그냥 자기 할 일 했을 뿐이에요. 그가 뭐 전쟁을 잘한 거 아닙니다. 자, 이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충동돼서 전쟁터로 달려나간 아합이나 이전의 수치를 복수하기 위해 아합만을 노렸던 베나닷이나 다 모두 죄인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쓰임받은 게 한 도구에 불과했다 뿐이에요. 자, 길르앗 나무 전투에서 승자든 패자든 결국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에 불과했다. 아합은 심판 대상, 베나닷은 그 심판 대상을 죽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나단이 잘한 거예요? 아니죠. 나쁜 사람이에요. 자,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아수르가 강한 힘으로 주위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열방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아수르도 바벨론에 철저하게 패망하죠. 왜냐하면 그 악한 나라, 그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실상을 모르고 날뛰는 그 아수르, 자, 이 아수르를 더 큰 몽둥이인 바벨론을 통해 말끔히 쓸어버리십니다. 그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심판받았고, 이후에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와 로마 제국에 이어지는 동안, 자,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고, 자,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33절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쐈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았다는 거예요. 자, 아마도 아람 군사는 꼭 누구를 막 겨냥하고 이스라엘 왕을, 아합을 겨냥하고 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계속 화살을 쐈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어림잡아 봐도 만 명만 잡아도 아합이라는 특정 인물이 그 화살에 맞을 확률은 10,000분의 1이에요. 자, 그것도 화살을 막기 위한 보호 장비가 있는 병거를 타고 빠르게 움직이는 아합을 맞출 확률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당시의 갑옷은 가슴을 가리는 고정된 철 흉갑, 그 밑으로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연결 부분이 있어요. 그 연결 부분, 그것이 가슴 맨 아래의 갈비뼈와 복부의 연결 지점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갑옷 솔기에 맞았다는 것은 갈비뼈와 복부의 연결 지점에 있는 그 사이로 탁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은 바로 아합이 이 부분에 화살을 맞은 것을 얘기하는데, 자, 아합이 화살을 맞고 즉사하지 않고 오랜 시간 피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장에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이 어디를 맞은 거예요. 자, 그 심장에 맞았으면 즉사했을 거고 팔다리에 맞았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부분 갈비뼈 밑과 복부 사이 거기 딱 맞으면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아람 군사가 쏜 화살이 들어갈 정도의 확률,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제로. 자, 열왕기상에 따르면 아합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 이유가 예언의 성취 때문입니다. 자신의 피가 묻은 병거가 사마리아 못에서 씻겨지고 개가 그 피를 핥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아합이 나름대로 꾀를 낸 것인데 자신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확실하게 이루는 결정적인 요소가 돼버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신비한 것을 봐요. 오늘 내 삶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자,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인생을 향한 최상의 계획을 믿으며 내가 많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하신다. 31,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아람 군대들을 감동하사 여호사밧을 떠나가게 하신지라. 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람의 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닌 것을 알고 공격을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여호사밧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 아람 군대를 감동해서 여호사밧을 못 죽이게 한 거죠. 비록 여호사밧이 경솔하게 아합과 함께 전쟁터까지 따라오는 영적 분별력도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도움을 주셨어요.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건 많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믿고 섬기던 우상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고독하게 피 흘리며 죽었던 아합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위기의 순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위기를 자초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고 거꾸로 많은 부를 누리게 되는 드라마틱한 일을 경험합니다. 롯 보세요, 롯. 눈에 보이는 대로 비옥한 땅을 찾아서 죄악의 성 소돔에 거주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기의 때에 다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도 체포 직전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부활 이후에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오늘도 쉼없는 인생보다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도우려고 도와주시려고 손을 벌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넓은 가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의 연합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예후 선견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2절 보세요. 왕이 악한 자를 도왔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거예요. 자, 여호사밧은 일단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부터 인생이 꼬인 거예요. 자, 길르앗 라못 전쟁 이후에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요. 전쟁이 터져요. 에시온 개별에서 상선이 침몰당하는 불행한 사건도 겪습니다. 훗날 아합과 최악의 여왕 이세벨의 딸,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달랴가 왕권을 쟁취하려고 시도하고 다윗 왕조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사건도 일어나요. 자, 하나님의 섭리로 요아스가 살아나서 영모가 정리되기는 하지만 다윗 왕조가 끊길 뻔했어요. 이런 일이 왜 아들을 아합 왕가에 장가 보내고 딸 며느리 그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 특히 이세벨의 딸을 아달랴를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후가 말해요.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의 남은 날들을 보면 그래도 참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피곤하게 살 이유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아합과 연합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남유다를 보다 잘 방어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정략 결혼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은 인생과 후손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피곤했잖아요. 자,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 만나고 차별하고 하면 안 되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자, 그런데 분명히 내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위협이 되고 이 신앙을 버릴 정도의 자꾸 혼란함이 오는 그런 사람과의 연합은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래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내가 지원할 뿐 같이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시 말하면 남유다 전체, 자, 민간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 백성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조상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쏟아라 막 이러면서 부흥회를 하고 다녔어요. 자, 아마도 예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왕이 직접 백성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종교개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 전체를 신방다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그의 열정과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전국의 견고한 성읍마다 지방재판관을 세워요.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에는 제사장, 레위인, 족장들로 구성된 중앙재판관들을 세우고 각 지방에서 치리할 수 없는 보다 복잡한 종교 사회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게 합니다. 자, 종교적인 문제의 최고 책임자와 왕에게 속한 문제의 최고 책임자를 딱 구분해서 임명해가지고 이 재판이 효율적이고 공정성 있게 하도록 정리한 거예요. 사법제도의 혁명을 가지고 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재판관들 똑바로 재판하고 뇌물 받지 말고 억울한 사람 신원을 무시하지 말고 얼마나 강조해요. 이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자,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명령한 것도 율법의 한 방편이에요.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거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와 함께 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잘 재판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침도 없으시고 뇌물 받는 일도 없으시는 그런 분이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재판하는 자는 하나님처럼 재판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해. 하나님처럼 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시대의 재판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도 이런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자, 성도는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본받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를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재판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살펴라. 잘 살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자, 보세요. 비록 여호사밧이 그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했지만 재판관의 이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직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드러나야 제대로 된 재판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절에 따르면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고 나옵니다. 재판관이 소명의식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자,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과 동기와 목적, 결과가 다 달라요. 예. 동기, 목적, 결과가 다 다를 거예요. 왜?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 소명의식으로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주방에서 식구들을 위하여 섬기듯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야, 이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데 그냥 일하는 사람하고 동기, 목적, 결과가 다 다르죠. 자, 오늘 내 삶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내 남편도 가족도 자녀들도 이웃들도 잘 섬겨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이 나를 들어쓰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참 좋은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주님이 역사하시기 딱 좋은 마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고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평안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와 연합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그와 어떤 일에 옮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피폐해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도와주셔서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셔서 오늘도 안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본받아서 성도의 삶을 잘 살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일이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내 삶 하루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영적인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제물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거운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